큰 질문이 남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다는 건데. 그치.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사건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2000년대에 한 남자가 맞이한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못 박는 경험이 없으면 못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성난 하느님을 진정시켜줘야 하는, 그래서 네.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야 하는, 그래서 마치 피가 하느님한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세바스찬 무어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 혐오의 시대에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비아 언박싱인데 진짜 언박싱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촬영장에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네네. 신간인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택배 뜯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색이 시선들 시리즈입니다. 네. 시선들 시리즈 치고는 굉장히 좀 볼륨이. 시선들 중에서 제일 아마 분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300페이지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묵직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특이합니다. 네. 근데 원제를 그대로 또 쓰셨네요. 그렇죠. 고전인가 보죠? 맞습니다. 예. 77년도에 초판이 돼서 지금 50년째 팔리고 있는 네, 이 십자가 관련 십자가에 대한 아주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 근데 십자가를 좀 낯설게 보도록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네.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저자는 낯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제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제목이 되게 약간 이중부정의 느낌이 있잖아요. 낯선이라는 게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고, 그쵸. 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중부정의 의미가 생기는데 이게 두 가지의 이 뉘앙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낯선 분이다. 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낯선 면모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소되는가. 네. 그 과정을 찾은 게 이 책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부제를 보면서 다른 책이 한 권 생각났는데 네. 부제가 혐오의 시대에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지난해에 나온 이 케네스 리치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네. 이 책의 부제는 어두운 시대의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작년에 사순절을 겨냥해서 하셨듯이 아마 이 책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촬영 시점은 저희가 사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네. 시점인데. 네. 나름대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사순절마다 거의 사순절을 지금 거의 4년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지막 말들이 있었고, 네네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낯선이가 아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각각의 특징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의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역사학, 그렇죠. 아주 엄격한 역사학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 재판 날을 그냥 그쵸. 네, 역사적으로 복원한 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지막 말들은 아주 전통적인 가상칠언. 그렇죠, 그렇죠. 가상칠언의 어떤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핀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포함해서 그 어떤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 약간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네.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가 무슨 관련인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가장 깊은 문제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란 것은 과연 무슨 문제가 관련이 있는가? 이거를 따르는 저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그 사순절 연작 시리즈의 일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차리한 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멈춰라 그리고 알아라부터 시작되었던 기도와 그 다음에 아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사순절을 본격적으로 들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이 두 가지 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역시 기독출판계 전통의 사순절 명가와 명가인 그 비아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될 때쯤에 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일부러 사순절 조금 지나서 내는 면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의 바람은 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멈춰라 그리고 알아라부터 시작된 어떤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을 읽히길 바라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아마도 저한테는 사순절의 시작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되새기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가가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말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사순절 한 중순까지 그것을 진행했다가 예.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서면서 이 책이 읽히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짠 면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선들 시리즈니까 또 표지색이랑 제목색을 네.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어떤 의미를 담았나요? 이 책의 색깔은 쉐이디드 스프러스라고 하는데요. 뭔 말인가요? 그림자진. 그쵸. 그늘진 가문비나무. 가문비나무가 네. 뭔지 모르는데. 소나무 계열. 아. 근데 그러니까는 이 영어 뉘앙스는 그늘진 숲을 의미해요. 아. 그래서 저한테 느낌이 뭐냐면은 예. 녹색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아직은 그늘져 있는 거죠. 근데 그늘져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을 머금고 있으나 그늘진 곳에 네. 이 노란색 빛이 깃들 때. 예, 책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그렇죠. 예,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될 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생명을 머금고 있지만 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빛이 네. 비추었을 때 그 생명이 다시 약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자 이 책을 택했습니다. 네, 그것이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그렇죠. 있을지는 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레고리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바스찬 무어, 항상 뭐 그래왔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저자고요. 그렇죠. 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저자죠. 네, 영국 출신의 로마 가톨릭 사제. 네. 영국인데 로마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네딕토의 수도사이자 신학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여기 그 저자 소개도 했지만 우리의 비하의 가장 그 주 저자인 로안 윌리엄스가 지난 반세기 50년 100년 역사에서 가장 저평가된 신학자로 꼽은 사람이고 네. 사이콜로지컬 티올로지라고 해서 심리학적 신학의 개척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신학사에서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굉장히 인간 영혼에 대한 어떤 당시의 이제 융심리학이라든지 심층심리학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굉장히 뭐 현대는 거의 핵심어에 가깝지만 욕망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1960년대 말부터 활동 시작했는데 욕망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다룬 거의 최초의 신학자. 68년 이후에 쓰셨으면 네. 확실히 그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그쵸? 네. 68 혁명 이후에 네. 그 각종 인간의 욕망들이 그쵸.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터져 나왔을 때 네. 그것들을 성찰한 이후에 뭔가 그쵸. 이런 책들을 쓰셨겠군요. 근데 굉장히 그것을 재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좌시하지 않으면서 예.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교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욕망의 전환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시하는 굉장히 선구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소개해 보니까 신학자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현대인이 겪는 파편화된 자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순환과 부활이라는 서사 속에 통합해낸 신학자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운동님 봤겠지만, 적절한 평가가 네. 네. 물론 저 이 책을 버거웠기 때문에. 네네. 2014년에 돌아가셨네요. 네네. 97세로 그쵸.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네. 저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많이 들어왔던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어떤 점이 좀 특별한가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죠. 이렇게부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묵상하면서 대다수의 거의 절대 다수의 사순절 묵상집은 그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네네네. 거기 너 있었는가.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는가. 그러면 뭐 당시에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뭐 제국 권력, 뭐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적 죽음도 아니고 정치적 죽음만도 아니고 아주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죽음이었다. 네. 신학자들의 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정해창을 뭐 제국을 부각시키느냐, 종교 권력을 부각시키느냐 차이지만 어쨌든 그때 거기에 옛날 원스 어폰 어 타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그때 거기에 이렇게 죽었다. 끔찍한 죽음이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큰 질문이 남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되게 안타까운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다는 건데. 그치.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사건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2000년대에 한 남자가 맞이한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전체 그림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네. 한편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승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했을 때 약간 할 말이, 왜 그러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놀라운 동시성을 획득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참여하게 만들고 예.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도 한편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되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서 용서받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늘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리까리한 표현이 있죠.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모호한. 그리고 그 주님이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맞긴 맞는 거냐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 이 책은 그 둘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까 그 심리신학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심리신학을 개척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 이 책에 보면 실제로 뭐 칼 융이라든가 네. 프로이트라든가 네. 또 기타 등등 뭐 누가 있죠? 뭐 베커 네.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말 그대로 인간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자의식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고라고 하는 그런 자아 네. 혹은 참된 진짜 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의 내용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실제 우리 내면에 인간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억압 기제도 있을 거고 방어 기제도 있을 거고 또 그것들이 막 분출되고 표출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의 죄 용서가 되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주 신박하게 네. 예, 그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니들이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래교회에 참여해 보면은 아시겠지만 상사수주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어떤 군중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데 뭐 그런 경험이 좀 있기는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약간은 안 와닿는 게 그리고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고 그거 빌라도가 빌라도 아니야? 그거 아니면 로마 아니야? 막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 뭐 아니야? 그런 막 식으로. 내가 어떻게 난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2000년에 있는 분을 어떻게 죽여?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을 보면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속에서는 이미 나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예수님을 거리를 두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먼 사람으로 두고 한편으로는 낯설게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네네. 안 좋은 의미에서 낯설고 거리를 두고 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나는 지금 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과정에는 인간성이 지금 우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리한 아주 치명적인 독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성의 논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성의 논리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논리를 폭로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이 책이 얘기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네. 낯설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낯설게 보는데 이 책은 제목부터가 낯선 분이 아니다 네. 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우리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또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렇죠.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그 움직임들이 있잖아 방향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잘 포착해낸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좀 더 복음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를테면 부자 청년한테 너가 가진 전목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뭐 그러거나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 부자들이 가는 거든 그리고 또 없다. 우리가 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네. 그런 말씀 보면 되게 버거워하잖아요. 버겁죠. 그거는 뭐 현실에 이상적인 말이지 현실에서 씨알도 안 막히는 말이고 우리가 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전부는 좀 힘드니까 요 정도만 네. 11조만 바치겠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막 협상하듯이 하고 네. 근데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세바스찬 무어가 제안하는 거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두고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는 사실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거부감과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거부감의 정체를 사실은 정면으로 응시해야 된다. 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세바천모가 아주 가차없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저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게 불편하다.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지금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네.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방식과 너무 부딪히고 다르니까. 충돌하고 거스르고 네. 어떤 면에서 계속 뒤에 불편한 약간 찜찜함처럼 남는다. 네. 근데 우리가 차마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는 못하지만 세바천모는 오히려 차라리 너의 아주 솔직한 지금 이 순간 너의 아주 솔직한 걸 까발려봐. 예수 재수없잖아. 그치. 재수없지. 이 죄 많은 세상에 혼자서 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우리들의 어떤 인격 같은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회용 자아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진짜 자아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과 이제 대조를 이루어서 네.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죄 없는 분으로 나타난 어떤 그 인간이 네. 얼마나 질시와 시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네. 그 질시와 시기가 실제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찌르는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네. 그것이 놀랍게도 모든 게 다 멸망했다 끝 이게 아니라 네. 오히려 되게 생명으로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는 힘으로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어떤 변모의 사건이 그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하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는 질투와 질시와 내가 갖지 못한 걸 누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자질을 누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꿈꾸는 그림을 누군가가 선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잖아요. 그냥 어쨌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뭔가 누군가가 그래서 소유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그쵸.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짓누르고 싶어하고 부숴버리고 싶어한다. 네. 근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총체가 그 모든 것의 총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뭐 그분을 반가이 맞이하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교묘하게 그냥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약간 이렇게 하던지 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증오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아까 우성님도 얘기했지만 신선한 대안은 그 증오를 그냥 표출해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 안에 그 증오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차라리 다 쏟아 부어라.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생명의 피를 뿜어내신다. 그리고 그 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증오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폭로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실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하찮은 생존과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근데 그걸 다 쏟아하면서 근데 그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네. 사실은 내가 되고 싶었던 거는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품어안고 끌어안아서 날 용서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되고 싶었던 나였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나의 어떤 죄성을 폭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참된 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현재로 우리가 날아와가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부제에서 혐오의 시대라고 했을 때 이거는 타인에 대한 혐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타인의 혐오의 모든 것의 뿌리에는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기 혐오인 거죠. 네. 그걸 극복하는 방안은 우리의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를 싫어하는,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는 우리 깊은 회의감과 체념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인정했을 때 네. 역설적으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기 혐오가 사실은 이런 거죠. 결국에 나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 세바스찬 모어가 나의 피조물됨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그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된 나는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내가 아닌 참된 나는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 그거를 드러내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렇죠. 그 존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죽이게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라는 거죠. 그쵸. 진짜 내가 되고 싶었던 나라는 거. 네네. 그런 역설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는 네.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기존의 사순절 묵상 뭐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옛날 과거의 흔적의 끝이라면 그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봐야 될 게 그냥 우리가 어떤 기독교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바스찬 무어의 도식상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된 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마주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주하려면 반드시 죄인으로서의 나를 마주해야 하고 그쵸. 인정해야 그쵸. 한다. 네.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십자가 대속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성난 하느님을 진정시켜줘야 하는 그래서 네.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야 하는 그래서 마치 피가 하느님한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세바스찬 모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피가 필요한 거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였다. 그렇죠.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는. 네.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정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피값으로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한편으로는 용서받고 싶은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싶은 네. 그러나 또 되게 속으로 꼬여가지고 네. 누구에게도 누가 날 감히 용서해. 그렇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네. 또 착하게 살기 싫고 네. 그런 우리의 일그러진 내면이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뒤집어가지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사실 막 그런 보통 이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제 당연히 역사적 분석을 할 거고 신학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따질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성경 온갖 여러 가지 믿음과 이런 조항들을 다 어떤 종합 세트처럼 이제 막 해가지고 끌어다가 이것을 변증하거나 논리를 보완하려고 쓰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 책이 정말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어서 되게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고지순한 아주 기독교 안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고백 두세 가지.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바울의 어떤 그 구절에 나오는 그냥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끝까지 관찰해내는 그 힘이 저는 정말 아주 간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찰스 윌리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굉장히 탐복이 나왔어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결과적으로 해서 그 기존의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논의들을 완전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여지를 남긴다는 게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럼 반드시 신학적으로 훈련이 된 분들만 이 책을 읽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네. 세바스찬 모도 이 책에서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이 어떤 잘 정돈된 체계를 만들거나 완성된 뭔가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어쨌든 십자가 앞에서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는 근데 그 자기 혐오가 사실은 자기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고 가장 완벽한 인간인 그리스도까지도 파괴하게 만드는 이 형국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신학적 논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났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느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네.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느끼는 그 바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네. 작동을 했는지를 그렇죠. 이 세바스찬 무어의 언어로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막 나 신학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 책의 논의에 풍덩 젖어서 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학이라는 거는 의식하지 못한 채 아니면은 조각조각 나 있는 경험들을 그 하나의 어떤 서사로 예. 하나의 긴 어떤 모자이크 조각 둘러나면 모자이크로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보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엄청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근데 이게 뭔가 두서 없이 되니까는 이게 무슨 관계냐 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왜 의인이 됐는데 칭의가 됐는데 왜 또 죄 고백을 그렇죠. 하는 거야? 막 이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까도 뭐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성화에 근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관계인 거야? 네. 어떤 여정인 거야? 했을 때 이 책이 그 여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또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여정이 과연 어떤 건가 라는 거를 되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네. 그러니까 못 박은 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의 아주 거대한 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두 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네. 이 두 사이 어딘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까 못 박은 자가 있고 못 박힌 자가 있어 이 전환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뭐랄까 신앙의 모범생이 되면 될수록 못 박은 자가 안 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쵸. 나는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좋겠으니까 나는 주님과 못 박히기만 해야지. 근데 이 세바스찬 모어의 굉장히 탁월한 통찰은 못 박는 경험이 없으면 못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충동이 있다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직시할 때만 주님과 못 박힐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형태의 못 박음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 네. 오히려 더 골마 들어가게 되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이 밑에 있고 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는 저 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그 두 개는 하나죠. 그렇죠. 예수를 못 박아야만 못 박힌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못 박힌 자는 곧 자기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고 네. 언제나 통렬히 그 사실을 네. 감각하고 있는 그쵸. 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죽였다고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네. 정말로 참으로 우리를 얽매는 죄의 구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세바스찬 결국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을 입은 자아가 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면은 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찌른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참된 나인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나를 찌르는 그쵸. 형국이 이렇게 되는 셈이고 그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맨 마지막에 달린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헐벗고 살았던 도둑이 강도가 네. 그 당시 원래는 뭐 혁명부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네네. 아마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도 예수라는 사람을 똑같이 군중과 함께 했고 마찬가지로 또 비워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 군중의 일부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주기까지 함께 했다가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내가 사실은 당신을 죽였다. 이게 각성에 이르러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근데 주님이 너 했으니까는 나중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바로 낙원이 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한테는 마치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빗금을 그어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와 이런 것을 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파괴적 욕망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보면 토해낼 때 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구가 된다는 게
그쵸. 이 책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어떤 나중에 우리가 해방 구원의 어떤 여정에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됨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원하는 바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어떻게 보면 여정에 참가하게 되는 거니까는 정말 참된 희망을 보여주는 책이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그럼 편집장님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핵심 모티브라든지 주요 골자는 일부에 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서로는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약간 알딸딸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본인은 할 말을 다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세바스찬 무어의 고유한 논리가 그게 충분히 새겨지기 전까지는 약간 알딸딸한 느낌이 든다. 근데 네. 일부를 굉장히 곱씹어서 잘 씹으면 네. 그리고 이 책이 다행히게도 이 책이 이제 거의 클래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정 증보판이어서 그동안 많은 비판과 질문과 이런 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1장에도 계속 첨언을 넣음으로써 네. 본인이 이제 여태까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으시면은 결국에 2, 3부는 일부에서 했던 논의를 좀 더 확장. 맞습니다. 변주되는 느낌. 그렇죠. 네. 이거를 이쪽 측면에서 봐보고 네.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에서 봐보고 뭐 부처랑 그러면 예수님이 부다랑 예수랑 무슨 관계인 거냐? 네. 이런 식으로 다 질문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잘 보실 것을 권하고 부록까지 쫙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을 보시면 서론을 다시 읽으면 정말 서론을 요약이 잘했다. 네. 정말 서론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잘했구나. 이거를 하면서 뭔가 결국에 돌아왔던 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뭔가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궁금한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같은 핵심 내용을 토대로 계속 확장되고 변주되면서 또 개념이 하나씩 추가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추가되는 개념들이 다분히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내용이고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잘 서술해낸 그런 파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중첩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께서 꼽으신 한방에 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도 엄청 이를테면은 이른바 킥이 많은데 어디서 해더라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훅이 있는 이제 문장들 많지만 초반부에 성육신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이 독특한 뉘앙스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세바스찬 무어의 문제시 보여주는 것을 읽겠습니다. 27에서 28페이지고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 간다. 이 명제들은 묵상을 위한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때에 아버지께로 인도받는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저와 다른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오는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악은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묘하고 내 존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는 그분께서 나의 이 끔찍한 악까지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나의 악과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다면 말이지요. 이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입니다. 단 이 사건을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악이 만나는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수용과 관련해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 법칙을 따르셨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최악인 상태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법칙이지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상상보다 나를 더 나쁜 존재로, 즉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의심할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더 끔찍한 악을 저지른다 해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진실을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네, 지금까지 세바스찬 무어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망했던 참된 나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책과 함께 참된 나를 마주하는 사순절 신앙의 여정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 정말. 아니, 바깥에 오늘 산이 보이니까 좀 그렇네. 예. 갑자기? 갑자기? 아니, 집중이 안 되네. 산이 보여서. 밖에 막 까마귀 날아다니는 거 다 보여요. 저기 그래, 애성 그래. 아파트도 보이고 저 뭐야. 예성인데. 예성인가요? 네.